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읍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보니까요,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온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를 받으시는 구원자 예수. 자,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구원자시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나왔더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꺼려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보세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좀 꺼려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는 오늘 성경 11절로 앞으로 조금만 올라가 볼까요? 세례 요한의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당황한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주저한 거예요. 11절, 14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오십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걸 알았던 거죠.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시고 그 인간의 손을 당신의 머리 위에
얹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끄러우실 일일 텐데 사람의 손으로 베푸는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자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큰 의미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과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지키시는 사건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릴 때부터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이 태어나는 성장하는 과정들 30세까지 성장하는 과정들도 다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무엇을 기록하는 걸까요? 한 예수님의 성장 기록이 아니라 무엇을요? 예수님의 공생애, 다시 말하면 복음을 기록하는 데 중점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의 이 사역을 기록하는 데 중점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 이전의 일들은 많이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이랬다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요.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신호탄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수천 년을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에 아까 읽었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세례 요한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푸는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시 말하면요,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되는 이것은 언제부터요? 예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또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에게, 왜요? 아까도 얘기했죠.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의 모범.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얼마만큼요? 우리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두 번째, 오늘 그렇게 길지 않아요. 중요한 것만 우리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심을 의미해요.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는요, 현대 시대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알리는 시대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죠? 여러분, 학업 마치면 학업 마침으로 끝나든가요? 안 그래요. 선배들 보셨잖아요. 자기를 알려야 돼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그 이력서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고, 심지어 뭐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포트폴리오 준비해야 되고, 이게 다 뭡니까?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를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맞잖아요. 그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땀 흘립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정확하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자기소개서는요, 쓰려면 오히려 개인 교수까지 받아요. 그만큼 나를 알리는데 중점되어 있는 시대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를 알리는 것에 편법을 동원하기까지 하잖아요. 줄을 낸다든지 이렇게 막. 자기 알리는데 아주 생명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예쁘게 해야 돼요. 남들이 안 안아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알리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면, 죄인을 구원하기로 오셨으면 자기를 알려야 되잖아요. 나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없이 자기 스스로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낮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낮아지심이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거를요, 예수님의 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비하.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겸손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은요, 얼만큼 낮아지시고 겸손하냐면, 낮고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겸손인데, 심지어 범죄자 중에서 아주 극악한 범죄, 흉악범들만 당하는 처형, 십자가형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얼마큼 낮아져야 돼요?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스스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요, 스스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서요,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하셨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포박하러 온 군사 중에 한 사람의, 말고라는 사람의 이 귀를요, 칼을 빼서 휘둘러서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집어서 다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천군을 동원하면 이 인구보다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 그러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만큼 겸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세요.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섬기는 삶이었었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들 어때? 마태복음 20장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나는 오른쪽, 너는 왼쪽. 심지어 엄마들까지 동원해갖고 제자들이, 엄마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좀 있으면 이제 왕이 되실 테니까 우리 아들을 기억하고 우리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우리의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런 엄마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문을 듣고 저기 있을 수 없는 엄마를 동원해. 그래가지고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낮아져라. 혹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상석에 앉지 말고 저 뒷자리에 앉아라. 만약 주인이 와서 상석에 앉은 너를 보고, 야, 네가 무슨 상석이야, 저 뒤로 가. 그럼 얼마나 창피하니. 저 뒤에 있다가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계십니까? 앞으로 상석으로 오시죠. 그거 영광이 아니냐. 그만큼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라.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어요. 얼마큼 낮아지라 그랬을까요? 그것도 부족해. 예수님께서요, 친히 세숫대에 물을 떠왔습니다. 수건을 목에 둘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의 그 당시에는 이 신발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쪽 사람들 슬리퍼 같은 있잖아요. 샌들, 먼지구덩이 샌들, 흙구덩이 샌들 신고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 그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당시에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 그 종들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겸손의 부분을 보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벌써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벌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예언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 이사야 53장 3절 말씀. 이거를요, 신학에서는요,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종의 노래. 종의 노래랍니다. 그 중에서도 요 53장 3절이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동등하게, 우리와 동등하게, 높고 높으신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높으신 분이 어디요? 가장 비천한 뒷골목, 거짓대들, 아주 낮고 지저분한 여기인가? 그 모습으로 같이 오신 거예요. 왜일까요? 죄인 된 우리와, 낮고 낮은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까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이 중요한 핵심으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대신과 함께의 비밀입니다. 대신과 함께의 비밀.
무슨 말일까요?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신과 함께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비밀은 뭡니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시려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요. 낮고 낮은 몸으로 무엇으로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 일의 신호탄인 거예요. 신호탄. 이 일의 신호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사실 여러분 입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의 죄도 사함받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사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될까요?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의 삶을 사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은요, 첫사람 아담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죄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고 그로 인하여 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의 삶을 사셨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시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 말은요, 여기와 다시 갑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그 말씀이 이 말이죠. 그 말씀.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의 믿음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자 보세요, 생과 죽음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죽는 거, 이 땅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하니까. 우리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함께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지겠죠.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다. 목사님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요 의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세 가지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믿음 고백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대신의 은혜가 함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